오늘 말씀은 유다의 이 마지막 왕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들은 요시야의 세 아들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또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세 명입니다. 1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이 세 사람을 위한 애가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애가인가? 2절 보면 내 어머니는 암사자라. 암사자인데 이후 말씀을 보시면 두 마리의 사자를 키웠어요. 근데 그 두 마리의 사자가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주역이 됩니다. 이 두 사자가 누구를 빗대었는가? 여호아스, 여호야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 암사자가 누군지 나오죠. 그들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거의 다윗에 비견되는 이스라엘의 선 왕입니다. 역대하 34장 이하를 보면은 이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우상들을 다 깨뜨렸어요.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다가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읽다가 회개하고 온 백성 앞에서 읽혀서 나라의 개혁을 일으키죠. 그 결과로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까지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요시야 왕이었던 겁니다. 다윗 이후로 가장 다윗에게 가까웠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두 아들이 아버지의 이 선행을 계속해서 보아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두 아들도 그 아버지의 길을 따랐어야 했을 텐데 전혀 그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새끼 사자였던 여호아하스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3절이에요. 그 새끼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 선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은 하는 행동이라고는 사람을 삼키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이 그 결과죠.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역대하 3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그렇게 애굽으로 잡혀가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후 두 번째 사자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 새끼 하나를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이 사자도 형제와 다를 바 없이 악행만 일삼습니다. 6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서 왕래하여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 그리고 그 9절 결과는요.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더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사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여호야김이 딱 그랬습니다. 그도 악을 행했고 그래서 역대하 36장 6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자, 이렇게 9절까지 요시야의 두 아들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선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나 그 선을 배우지 못하고 악행만 일삼다가 멸망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서 우리가 배웠을 때 에스겔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했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의로운 부모라도 그 부모의 의가 범죄하는 자식을 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말씀이었죠.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1절 말씀에서 이 말씀은 애가라고 했습니다. 애가죠. 그 좋은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그 선한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도 그 의를 배우지 않고
멸망을 자처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애가죠.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시대의 신앙 유산을 내어버리는 오늘날의 자녀 세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절대 가난의 시대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어떤 가능성도 없었던 이 나라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나로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를 세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기적처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옛날에 많이 썼었잖아요.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게 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젖먹이 아이처럼 은혜만 바라봤던 이 앞세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부모 세대의 신앙이란 건 점점 옅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부터 경제, 군사 모든 문제들이 전에 없는 위기 상황인데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정권을 탓하고 다른 나라를 탓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정작 부르짖어 기도하던 이 옛 신앙을 우리 젊은 세대에게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요시야의 두 아들 시대, 그 시대를 닮아가는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날이 이 애가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청년부 수련회입니다. 아무쪼록 더 많은 지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명이라도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또 권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 기도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이 시드기야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잡혀가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잡혀가고요. 그의 숙부, 그러니까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죠, 시드기야가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때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다윗 왕조를 마무리 짓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본문은 또 다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하죠. 먼저 선왕 요시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0절 보시면은 그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여 11절 그 가지들은 강하며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이 요시야로 인해서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그 가지가 되는 자녀들은 이 혜택들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죠. 11절 후반절에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운데서 뛰어난 가지라고 했어요. 이 뛰어난 가지가 시드기야입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이 그렇게 망하는 걸 보면서도 똑같이 죄악을 행하다가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2절이에요.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그렇게 다윗으로 시작했던 영광스러운 나라는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뒤쪽에 나옵니다. 14절이요. 불이 그 열매를 태웠다고 했어요. 여기서 타고 있는 열매는 백성들이고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가 어느 나라에 망했습니까? 바벨론에 망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불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에 이 불이 어디서 나왔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바벨론에서 나왔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14절 보시면요, 불이 어디서 나왔어요?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왔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멸망의 불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강력한 이방 나라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결정적인 타격은 포도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타락한 왕, 지도자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가지에서부터 나왔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일본과의 무역 전쟁이 문제겠습니까?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과의 관계가 문제겠습니까? 머리 위에 북한이 문제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들은 뭐 일본이 문제라,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문제라. 다 정치적인 논리에 불과합니다. 정의니 자유니 이런 것으로 포장을 해서 말들 하지만 결국 정치인들의 편들어주기로 끝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런 논리에 좌우로 분열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런 논리들을 초월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나라와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를 흘릴 줄 알게 되도록,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내릴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누구나 위기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는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선대의 신앙을 물려받아야 할 다음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 지도자들이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또한 한국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기도가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한, 또한 다스리는 이들을 위한 성도의 기도가 혹 끊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약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하오니 우리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좌우로 분열되어 있는 오늘날 시대에 교회 또한 그리 되지 않게 하시옵고 오히려 교회로 또 기도로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